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나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되지 주여 받아주시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잠언 4장. 잠언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지혜를 사모해야 지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지혜롭기를 사모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럼 지혜자의 말을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고, 정직한 자가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지혜를 얻는 방법 4가지를 성경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정직하게 살면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요. 완전한 지혜를 예비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되는데, 지혜로운 자를 자꾸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면 지혜자가 쓴 책을 보면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사모하면 그 일을 내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모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꼭 지혜로워야 되냐? 그냥 내 생긴 대로 태어난 대로 살지,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지혜는 후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지혜라는 건 사는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사는 방법, 사는 기술. 기술이 있는 사람은 병도 고치고 기계도 고치고 피아노도 치고 이런 기술이 있잖아요. 그처럼 사는 기술이, 그걸 갖다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혜. 알고 있는 걸 써먹는 방법. 사는 기술, 사는 방법, 그걸 아는 것을 지혜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지혜 얻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굉장히 가까이 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가까이 있죠. 또 하나님 말씀을 늘 접하잖아요. 거기다 지혜로운 사람, 우리 목사님이나 여러분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 많이 만나죠. 근데 책을 많이 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혜로가 지는 거죠. 내가 그랬죠?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예수 믿고 사는 거. 예수 믿고 사는 거.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거. 예수 믿고 사는 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밀어내서 그래요. 밀어내서. 뭐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예수를 믿고 사는 것 자체가 최고의 지혜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최고의 지혜로운 경지에 와 있는 겁니다. 아멘.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 가보면 알아요. 내가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지혜롭게 사는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제 잠언이 대표적인 말씀, 전도서, 이런 시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은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그 교훈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지가 않다. 기억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행스러운지 이 앞부분은 그런 대로 좀 이렇게 순서가 좀 맞아 있어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제법 많은 절수가 10절, 5절. 오늘 여러분 강의할 거는 석 장이 5장, 6장, 7장이 한 주제를 갖고 써 있어요. 거기 6장에 잠깐 2가지 주제가 삽입되어 있긴 하지만 5장, 6장, 7장 전체가 한 가지 주제를, 잠언은 그런 곳이 없어. 오늘 여러분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음행에 대한 얘기를 다뤘어요. 음행에 대한 얘기를 3장에 걸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잠언이 그렇게 많은 페이지를, 그렇게 많은 절수를 할애할 수가 없거든요. 막 절절히 교훈이기 때문에 반절 막 이렇게 돼 있는데 3장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혜롭게 사는 방법 중에 음행을 멀리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3장에 걸쳐서 전부 다 음행에 대한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대해서는 지혜에 대한 얘기와, 지난주에 했죠. 하나님은 조건부 하나님입니다. 조건부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11조를 하면, 주 예수를 믿으면, 내게 말씀을 만판에 새기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주고 너의 길을 지도해 주고. 조건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도 똑같죠. 여러분하고도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조건부에 왜 하나님 닮았거든요. 저 사람이 나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사랑 안 해. 근데 내가 사랑한다고. 그거는 멀리 못 가요. 멀리 못 가. 얘가 나를 전혀 사랑 안 해. 난 목사니까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이건 멀리 못 가. 근데 이 아이가 날 사랑해. 그럼 내가 사랑한다고 안 해도, 목사니까 사랑한다고 안 해도 사랑하게 돼. 저절로. 왜 그러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건부 하나님이거든. 조건부 하나님. 여러분 애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여러분 애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시면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조건부야. 뿌린 대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조건부 하나님이셔요. 처음에는 모든 걸 다 해주신 것 같지만 그건 한계가 있다. 그렇게 안 하신다. 모든 걸 다 열어놓으시고 구원하시고 축복도 다 여러분에게 베풀어놨지만 그거를 얻고 구원을 얻고 이러는 건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회개해야 용서받는 거예요. 기도해야 응답받는 거고. 그런 조건을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왜 그러냐? 이유는 하나라고 했지. 자유의지를 주셨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이 그냥 저 공산주의처럼 똑같이 나눠주는 거 안 한다고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자에게 더,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고,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근데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자유의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이 준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대로 갚아주신 것이다. 이제 조건에 따라서 조건부 하나님이라는 건 내가 말을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듣기가 좀 거부갈지 모르지만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도 비슷하거든요. 하는 행동이.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인간들이 외식하죠. 외식. 저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은데 계속 사랑하는 것처럼 하거든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고 막 미워해. 근데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척하는데 사실은 아니거든.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외식하게 돼 사람들이. 그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4장에 보면 아주 지난번에 우리 읽었던 귀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7절, 8절, 9절 한번 보겠어요. 7절, 8절, 9절. 6절부터 볼까요? 지난번에 잠깐 읽었어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고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것도 조건부예요. 지혜를 사랑하면 보호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에 대한 얘기 쭉 이제 써놓은 겁니다. 지혜에 대한 얘기를 잠언 30장까지 써놓은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지혜를 한번 보는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라. 그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볼까요? 8절. 지혜를 높여라. 그리하면, 이것도 조건이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여. 그를 품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를 높이면 그가 너를 높이고 지혜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좋은 말씀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뽑아놓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 정은정 목사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하시리라가 성경 전체를 묶어놓은 말씀이라고 늘 가르쳤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귀한 한 말씀을 뽑으라고 해서 뽑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걸 갖다가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률. 황금. 가장 귀한 율법이다. 가장 귀한 하나의 법이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그걸 마태복음 7장 12절을 뽑았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우리 목사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 들어있다고 그러셨고, 많은 성경학자나 이 과거에 있던 죄종들은 이 말씀이 황금률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황금률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율법의 선제의 강령이라는 거야. 어떻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 대접하는 것.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 남에게 너가 대접받기 싫으면 그대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그 말씀은 지혜를 높이면 지혜가 너희를 높이고 지혜를 품으면 지혜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는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줄 거예요.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한다. 목사님을 높이면 분명히 목사님이 여러분을 높여줘요. 여러분 회사 직장의 사장님을 여러분이 높이면 그 사장이 여러분을 언젠간 높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을 품거나 사장님을 품으면 그 사장님과 목사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대로 받는다는 거죠. 대접 한 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높여봐요. 그럼 그 친구가 여러분 분명히 높여줍니다. 그 친구 높였더니 그 친구가 우쭐해가지고 이러고 살지 않습니다. 높여주면 그 친구가 여러분을 높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딱 품어봐요. 친구가 나한테 실수를 했어. 근데 탁 품어버렸어. 그러면 그 친구가 분명히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 이게 성경 말씀이야.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식을 품으면 지식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혜를 품으면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지식을 품으면 그 지식이 나를 영화롭게 해. 지식을 높이면 그 지식이 나를 높여. 내가 돈을 품으면 돈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돈을 높이면 돈이 나를 높여줘.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통용되는 말씀이야. 여러분이 무엇을 품고 무엇을 높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을 높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마귀를 품으면 마귀가 여러분을 높이고 마귀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영화롭게 하니까 마귀 사는 곳에 제일 아랫목에 가는 거지. 내가 무엇을 품느냐, 그 품은 것이 나를 높이고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면 돼. 내가 상대방에게 존중을 받길 원해. 그럼 상대방을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 사람한테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게 잘못된 겁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해. 그리고 저 사람한테 난 존경받기를 원해. 그거 불가능합니다. 왜? 말씀이 그게 불가능하다고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 여러분을 무시하는 동료가 있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왜 나를 무시하는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를 품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돼서 무잖아요. 지팡이를 잡으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뱀처럼 여러분을 물려고 덤비는 사람을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의지하고 여러분이 함께 가던 사람을 여러분이 내던져 버려봐요. 그 사람은 돌이켜서 여러분 꼭 물어요. 지혜를 높이면 지혜가 너희를 높여주고, 지금 지혜가 제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혜가 제일 중에 첫째 지혜가 뭐냐? 여러분이 높임받기를 원하는 걸 여러분이 높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항상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줘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품잖아요. 아까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찬송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품으니까 주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영화로운 관을 나에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런 거 받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걸 품지 않는 거죠. 우린 돈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 돈이 영화롭게 하고 돈이 높은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는 사람들, 재벌들요, 다 돈이 높여주고 돈이 그네들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돈을 붙잡았으니까, 돈을 높였으니까, 돈을 품었으니까 돈이 그를 높이는 거예요. 롯데 지금 120층짜리 빌딩 70몇 층 올라갔더만. 70몇 층. 그것만 해도 장관이 돼. 70몇 층만 올라가도. 그 사람은 돈을 잡았으니까 돈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회사를.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 절대 높아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남을 높여야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남을 높이면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여주리라. 그들을 높이라. 그러면 그들이 너를 높여줘. 그들을 네가 다 품어. 너희 클래스메이트들을 품어. 너희 셀원들을 좀 품어. 여러분이 품으면 그 청년부 부원들이, 아니면 회사 직원들이, 아니면 여러분 클래스메이트들이 여러분을 높여주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의 법이에요. 법. 여러분 그네들 높여봐요. 그럼 그네들 다 높이면 그네들 전체가 여러분을 높이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지혜라는 게. 내가 그를 품어주면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말씀이요. 그래서 이걸 황금률로 정해놨어요. 성경학자들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원하는 대로 대접해라. 여러분 요즘은 잘 그런 사람 못 봐요. 예전에는 도로에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접촉사고, 아니면 뭐 이렇게 신호 잘못되고 서로 사고 날 뻔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바닥씩 내려서 싸웁니다. 누가 이기냐? 누가 이기냐? 목소리 큰 놈이 이겨. 항상 보면. 근데 그때 보면 여지없어요. 싸우는 거 이렇게 보면 막 다투다가 이 새끼가 그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쪽에서 여기 이 새끼 하면 뭐라고 오는 줄 알죠? 뭐 이 새끼, 이기 어디다 대고 이 새끼야. 그 다음에 18cm 막 나오고 난리만 합니다. 이제. 여지없어요. 여지없어. 내가 이 새끼라고 말하고 좋은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곱게 가야 고운 말이 가야 고운 말이 오지. 험한 말이 가는데 어떻게 고운 말이 오고 있어요. 다 내가 자업자득이다. 자업자득. 자업자득. 사랑도 내 사랑 내가 받는 것이고, 그래서 어른들이 그래요. 지 사랑 지가 받지. 며느리가 지 사랑 지가 받지. 딸이 지 사랑 지가 받지. 이렇게 지 사랑 지가 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학위에 딸려서 다 한다는 거예요. 아주 쉽잖아요. 지혜라는 게. 이게 제일이라는 거야. 오늘만 여러분 알고 가도 돼. 그러죠? 이거 하나만 알고 가도 여러분, 지혜라는 건 삶의 기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 학교에서 잘 이게 교통이 안 돼. 오늘 이거 하나만 갖고 가서 그냥 여러분 친구 자꾸 높여주는 거예요. 친구를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동료 높여주는 거예요. 자꾸 그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네들이 다 여러분을 때가 되면 높이는 것이요. 박수를 하면서 때가 되면 높여준다는 거야. 아멘. 주님을 높이면 주님의 높여줄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오직 예수를 높이잖아요. 그분은 높임받기 합당한 분이시지만, 여러분이 누구를 이렇게 버리면 안 돼요. 사람을. 쓸모없는 사람 같아도요, 그 사람이 다, 옛 말이 있잖아요. 이물 내가 다시 안 먹는다고 침 딱 뱉고 간다는 거야. 음물물을 내가 이물을 다시 먹나 봐. 그리고 침 뱉고 간다는 거야. 나중에 와서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침 뱉은 음물을. 그게 뭐냐? 인생이라는 거야. 인생은 다시 돌아온다는 거야. 그런 때가. 지금은 내가 너 필요 없어 그러지만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귀히 여기시고 소자 하나 대하는 걸 예수처럼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삶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삶의 지혜. 예수께서 그러신다는 말씀도 되지만, 여러분 이 땅의 삶 안에 지혜가 제일인데, 지혜 중에 지혜는 남을 높이는 거다 그 말이야. 남을 품어주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해. 그가 너를 높여.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은 세상에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명예욕이 있어요. 명예욕. 이건 본능이에요. 인생의 본능. 그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높임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러려면 먼저 남을 인정해야 되고 남을 먼저 높이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 멋있잖아요. 난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구원 목사님이 이초성 목사 6주년 기념 예배 때, 야 이구원아, 내가 본 이초성 목사 설교 한번 해봐라. 그때 이구원 목사가 본문으로 이 말씀을 택했어. 이 말씀 잊어버리지도 않아. 이 말씀,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높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뇌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네. 요 8절 9절 갖고 내가 본 이초성 목사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때요. 나중에 혼났지만 잘못 정확하게 이렇게 딱 찝질 못해서 나중에 화는 났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갖고 해서 그때 은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만 여러분 가져도 인생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 하나만 가져도 성공해요, 인생요. 여러분이 높이는 거예요. 원하는 걸. 그리고 여러분 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을 높이고, 그러면 그분이, 그것이 물건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그것이 그분이 여러분을 높여주고 여러분을 품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한다고 오늘 약속한 겁니다. 항상 남에게 먼저 좋은 게 가야 돼. 그래야 좋은 게 오는 거야. 왜 그런 말 있죠? 뭐라고? 몽둥이를 치고 홍두깨를 맞는다 그러던가? 되려 주고 말로 받고. 되려 주고 말로 받는다는 거야. 사랑도 되려 주고 말로 받지. 근데 욕을 되려 주고 말로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욕도 되려 주면 말로 오고 사랑도 되려 주면 말로 오고. 그런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이 황금률을 늘 마음에 새기고, 구약의 황금률이에요. 신약의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12절. 참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근데 지혜가 제일인데, 첫째 지혜가 뭐냐? 네가 원하는 걸 높이면 된다. 네가 원하는 걸 품으면 돼. 그러면 그것이 너를 높여주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다음은 13절 보겠어요. 13절. 13절부터 19절까지 이 말씀은 아주 내 끝부분의 말씀이 좋아서 여러분 읽어주는데, 보세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다. 이 잠언이라는 말은 훈계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죠. 훈계의 말씀. 이 훈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사람이 지혜로워지거든요. 훈계해 주는 걸 여러분이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지혜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잠언은 전부 해라 하지 마라. 그리고 대조법으로 돼요. 대조법.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악한 자와 선한 자, 뭐 이런 거, 화내는 것과 유순한 것, 이거 전부 비교로 돼놨어. 그래서 유순한 쪽이 낫다, 지혜로운 쪽이 낫다, 온유한 쪽이 낫다, 이렇게 부지런한 쪽이 낫다, 이렇게 비교해서 써놨죠. 거의 대부분.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그러니까 간사하게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마라. 악인의 길로, 우리 1장에도 나왔죠. 악한 자의 길에서 떠나야 한다. 시편 1편 1절도 너는 악인의 길을 쫓으면 안 된다. 잠언의 1장의 대명제도 악한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 여기서 지금 다시 나왔어요. 사특한 자의 첩경을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서 떠나가라. 따라하세요. 악한 길은 피하고 지나가지 말고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저 청량리 가면 588이라고 있어요. 588. 아주 우리 어렸을 때부터 거기 장려촌이에요. 588. 지금도 있죠. 그 성방으로 그 병원 뒤에 가면 그 주차해서 걸로 나오면 그 여자아이들이 그 유리 안에 이렇게 옷 팬티만 입고 서 있어요. 지금도요. 그럼 거기 가면 그거 좀 이렇게 한번 보고 옵니다. 뭐 어디가 나와. 희한해요. 그게 그냥 안 오고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보게 되대. 여기 옛날에 학석동에는 연못시장이라고 그 장려촌이 곳곳에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러냐? 그걸로 지나가지 말라는 거야. 그걸로 지나가지도 말래. 왜? 지나가면 죄를 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악한 것은 여러분 가까이 여기 뭐라 해서 피해야 된다. 어떻게? 의도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악한 것은 의도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 알잖아요. 알지요? 하나님 원치 않는 것 알지요? 그건 의도적으로. 왜 대답 안 하니?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 술집 가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 그런 거 하나님 안 좋아하시는 곳을 알잖아요. 우리가 건전한 곳, 깨끗한 곳, 거룩한 곳 이런 쪽을 찾아야 되는데 퇴폐하고 음란하고 그런 곳을 우리가 찾아가지 말고 그거를 피해라. 그리고 그걸로 지나가지 마. 그리고 가다가 그런 게 있으면
뒤로 돌아가 타고 가라는 거야. 근데 인간의 본성이 참 희한하거든요. 인간의 본성이 죄성이 있어요. 죄성. 죄를 갖고 태어나서 자꾸 죄가 좋은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요. 선악과를 자꾸 따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가거든요. 이런 거 보면 안 되는데 자꾸 그게 보면 안 되는데 그러고 이렇게 열잖아요. 본단 말이에요. 그건 희한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피하라는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안 자.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야. 악한 자들은 사람을 사기쳐야 돼. 사람을 넘어뜨려야 되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안 하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야. 참 별 사람도 다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많습니다. 선한 사람도 많지만 악한 사람도 참 많아요. 살아보면요. 오직 건물 집사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강남에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은 절반은 사기꾼입니다. 야, 그럼 나도 거기 맨날 양복 입고 다니는데 나도 사기꾼이야. 아니, 절반만 사기꾼이야. 강남에 양복 번듯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은 절반이 사기꾼이야. 우리 집사가 나한테 해준 말이에요. 거기서 근무를 해요. 강남에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 강남 가면 자랑스럽거든요. 난 쫙쫙 옛날에 30년 전에 일본을 갔더니 전부 다 양복을 입고 다니는 거야. 한국 사람들만 잠바 입고 다녀. 야, 선진국은 다르구나. 어떻게 양복 입고 다녀. 우리나라 강남 가면 전부 양복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사기꾼이야. 절반.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눈 뜨고 사기치는 사람들, 웃으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잠을 안 자요. 그냥 잠 안 자고 연구하는 거야. 남 사기칠 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읽어주는 거예요. 18절. 이 말씀은 참 좋아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햇볕이 해가 쭉 솟아나잖아요. 돋는 햇볕 같아서 아침에 미명에 여명에 밝아오면서 쫙 밝아오면서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는 거죠. 참 너무 말을 멋있게 표현해 놓지 않았어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점차 빛이 나서 원만한 광명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당장은 아닐지라도 새벽에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새벽 미명에, 그런 미명 속에 막 밝아오는 아침이 점점 밝아져서 환한 광명한 낫으로 그렇게 밝아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면, 정직하게 살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서 떠나야죠. 여러분, 한탕주의 가지 마세요. 한탕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한탕주의. 한탕주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한탕주의 때문에 전부 다 죄를 짓는 거예요. 벼락부자가 돼보려고, 한 번에 모든 걸 다 만회해보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차근차근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예배도 꾸준히, 성경도 꾸준히 봐야 합니다. 기도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하루 밤새도록 금식 기도 며칠 동안 하고 그냥 그렇게 벼락으로 기도해갖고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낙비가, 여러분 비가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소낙비가 사태나고 그냥 막 홍수나고 난리죠. 비가 부슬부슬 주룩주룩 와야 비가 우리에게 유익한 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늘 아침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죄와 싸워서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은 불편해 보이고 참 바보처럼 사는 것 같지만 예수 바보 같죠. 그런데 그게 바보가 아니라니까. 왜? 분명히 아침에 뜨는 해와 같아서 점점 밝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점점 밝아서 원만한 광명, 하나님의 축복한 자리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의 자리로 의인은 보내주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저희는 위와 영광의 자리. 이 말씀이 의인의 길, 18절 봐. 의인의 길은 돋는 해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이라고 안 돼 있고, 의인의 길은 대낮 광명 같아 갖고 갑자기 확 밝아진다. 그럼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 그렇게 해줘 봤더니 다 잊어버려. 그냥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에덴 동산을 줬더니, 갑자기 왕이 됐더니, 사울왕이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점차로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나라가 점점 더 발전하고 원만하게 나라가 발전을 해나가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꾸준히 발전해 나가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 중심 교회도 마찬가지, 꾸준히 원만한 광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면? 의롭게 살면.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어때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 어둠.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라. 처음에는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한탕 내리쳐가지고 어떻게 해서 시험을 본 게 잘한 것 같다고. 근데 그거의 결국은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안두희 씨 얘기했죠. 김구 주석을 살해한 사람이에요. 저격한 사람. 나중에 보니까 기독교 병원에 빈소에 갔는데 사람이 하나도, 한쪽 구탱이에 다른 사람 빈소 절반도 안 돼.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사람이 안 온대. 왜? 악을 행해서 살아남았지만, 그 당시에 정치와 야합해서 살아남았지만 그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유명한 노름꾼, 우리나라 제일 간다는 노름꾼의 결과 나중에 알아보니까 83대에서 찾아가 보니까 산속에 움막에서 살고 있더래요. 산속에서 움막에서 살고 있더래. 노름꾼 타짜가, 야마시 치는 타짜가, 속임수 치는 타짜가 산속에 움막에 할아버지가 살고 있다는 거야. 아니, 돈을 많이 땄으면 고대광실에 살아야지. 점점 어두워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야. 망가지는 거죠. 악을 행해서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악을 행해서 세상의 성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을 보면 빨리 피하는 게 상책이야. 지혜 중에 지혜는, 악한 길은 피하는 게 상책인 것이야. 박수 한번 주세요. 지혜 중에 악한 길은 피하는 거예요. 악한 길은 지나가지 않는 게 지혜인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혜를. 지혜가 제일인데, 여러분이 영화롭게 되길 원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을 높이라. 주변 사람을 품으라. 여러분 주님을 품으라. 지혜를 품으라. 지식을 품으라. 그럼 그게 너를 높여준다. 여러분 지식을 막 쌓아봐요. 박사가 돼봐요. 그 박사라는 게 자기를 높여주잖아요. 근데 그 박사는 렛대르가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그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존중하거든요. 내가 지식을 높였기 때문에, 지식을 품었기 때문에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 지식이. 내가 교수라는, 내가 어떤 목사라는, 내가 박사라는 그게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 내 속에 품은 그 지식이 나를 높이는 거예요. 왜? 그게 어디 갔니? 품어져 나오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 충만함이 어디 갔니? 품어져 나오니까 그 성령 충만함이, 내가 성령을 품었으니까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두 번째 지혜는 뭐냐? 악한 길이 있으면 피하라는 거야. 지나가지 마. 돌이켜 가라는 거야. 왜? 네가 그 악한 길에 들어가면 어둠에 가서 빠져서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 결국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길 피해서 의로운 길을 살면 처음에는 네가 힘들어, 어렵지만 점점 광명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를 좀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샘플이에요. 점점 세계로 뻗어나가잖아요.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는 것만 해도 멋있잖아요. 우리는 그 한 속에서 먹고 같이 뒹굴고 같이 일을 했지만 보는 것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쫙 발전해 나가는 거 보는 것만 해도 멋있잖아요. 아멘. 멋있어요, 그런 거 보면요. 여러분이 청년 JC 아카데미도 마찬가지예요. 쫙 발전해 나가는 걸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면요, 이거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만한 광명, 원만한 부흥, 원만한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로마서 2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주 읽어주는데요. 아주 자주 읽어줬어요. 여러 번 읽어줬어요. 이거요. 참 좋아하는 말씀을 제가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이라.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 말이에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악을 행하는 자는 환난과 권고가 그 영에 온다. 그 마음속.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다시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참 너무 멋있잖아요. 영광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존귀도 얼마나 멋있어요. 평강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얻기를 원하는 영광과 평강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은 선을 꾸준히 행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환난과 공고가 찾아온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의 평강이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러니까 믿든지 아니 믿든지 선을 행하면 그런 영광이 온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시편 139편 한번 찾아봐라. 시편 139편. 자, 이걸 읽고 내가 5장, 6장, 7장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지난번에 읽은 겁니다. 시편할 때.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가 앉고 눕고 서고 마음 먹는 거 입술에 말하는 것까지 모르시는 게 없어. 하나님. 다시. 앉고 눕고 가고 어디 있든지 마음 먹든지 말하는 걸 모르시는 게 없어. 하나님.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죠? 우리 기도하는 것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다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말하는 말을 잘해야 한다. 그랬죠? 그래야 너 좋은 날을 본다고 시편 32편 베드로전서 3장 얘기해 줬죠.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면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해. 어떻게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게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 그걸 다 하시는 거야.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데가 없어. 하나님 앞에는 꽁이 매가 쫓아가. 기도원 갔더니 기도동산에 올라갔더니 꽁 한 마리가요 죽겠다고 까가가가가 하고 옆으로 날라오더니 쫙 뛰더니 나뭇잎에다 머리 푹 박더라고. 이렇게 꽁 한 마리가. 그래서 우리가 저 꽁 좀 봐라. 보니까 어이없이 하늘에 매 한 마리가 쫙 있는 거예요. 내가 꽁을 잡아먹거든. 보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갔는데 이 꽁이 나중에 도망다니다가 못 도망하면 어떡하느냐. 머리만 딱 박고 안 보이지롱 그럽니다. 근데 보이지롱, 그죠? 몸 전체가 다 보이잖아. 근데 머리만 칵, 눈 속에 머리만 칵 나뭇잎 속에 닿고 안 보인다는 거야. 그 매는 다 보고 있는데 어디로 피하겠어요? 꽁도 매를 못 피하는데 어떻게 여러분과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 우리의 소망은 뭐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보고 계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도 보고 계시다고 계시면 박수 주세요. 이 자리도 보고 계신 거죠. 그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 저 땅굴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펴도 거기도 계셔. 최수동 목사님은 사우디 갔는데 거기까지 따라가셨대. 하나님이 그 다리를 잘라갖고 끌고 오신 거예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의 복음 전한다. 하나님이 섬에는 안 계실 줄 알았더니 거기도 땡그렁 땡그렁 소리. 사우디 갔더니 거기는 안 계실 때 거기도 하나님이 계셔. 어딜 피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새벽에 아무도 아니라 새벽에 가서 바닥 저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할렐루야.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밤에 뭘 해? 껌껌하니까 아무도 안 본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껌껌한 거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껌껌할 때도 다 보는 눈을 갖고 계셔. 우리는 껌껌하니까 안 보이지려고 그런 게 뭐냐면 꽁이랑 똑같은 거야. 껌껌하니까 안 보이는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어떡해. 하나님은 왜 그래요? 레이저를 갖고 계시거든. 레이저. 그래서 여러분의 속까지 다 보는 거예요.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한다는 게 하나님 때문에.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누구? 하나님께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밤이라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은 밤이 없어. 다 보신다는 거야. 밤에도. 왜? 숨기지를 못하니까. 밤과 낮이 같이 비추시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라. 사람들은 다 나쁜 짓을 밤에 합니다. 밤에 어두울 때. 근데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똑같아. 하나님은 아직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면 존귀와 영광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가 온다는 거야. 내가 어둠 속에서 악을 행했어. 그건 하나님 못 받겠지. 다 봤다고 글쎄. 빨리 하나님께 가서 자복하는 게 최고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숨길 수 없다. 좀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일, 우리가 선한 마음, 선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시오.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찬송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 보고 계시오. 그래서 조건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일을 행함을 보고 평강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영화롭게 하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영아 아저씨 영화롭게 하는 거죠. 여러분 봐요. 어떻게든지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도 하셔. 지금도 요즘도 항상 무슨 얘기하면 옛날 어른들이 그랬다. 선은 끝이 있지만 악은 끝이 없다. 늘 하시는 말씀. 선은 끝이 있다는 거야.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악은 끝이 없다. 악은 다 멸절한다는 거예요. 옛날 노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90세 먹은 노인이 하는 얘기예요. 옛 노인들이, 할머니들이 선은 끝이 있단다. 그 말은 뭐래요? 선하게 살아라. 선은 끝이 있단다. 악하게 살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해요. 보면 상당히 선해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결국은 여러분과 내가 원만한 광명으로 나갈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여러분과 내가 창대해질 걸 믿으시오. 박수영아 창대한 복을 점점 나아간다. 5장, 6장, 7장 6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고 그거만 빼고 6장 앞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3장이 다 음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음행.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롭게 사는 길은 첫째 내가 높아지길 원하면 남을 높이면 된다. 이게 첫 번째야. 내가 높아지길 원하면 내가 영화롭게 되길 하면 남을 품으면 돼. 그리고 남을 높이면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악을 피해야 한다.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당장은 아니라도 점점 원만한 광명, 점점 영광의 자리로 나간다. 선하게 살면 살수록 존귀와 영광은 여러분 살면 살수록 더 쌓이는 것이다. 그러나 악하게 살면 살수록 여러분에게 환난과 권고가 나도 모르게 막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얘기한 지혜 중에 지혜가 음행에 대한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성경을 할애했어요. 특히 잠언에 내용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비유를 잘 써놓으셨어요. 전문에 읽을 수는 없고 구절구절만 내용 읽어볼게요. 보세요. 5장 1절부터예요. 1절부터인데 7절부터는 읽을게요. 7절부터 읽을게요. 많으니까.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면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지혜롭게 살라라는 거예요.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음란한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건대 여러분이 음행을 하면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가 몇 계명인가요? 10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 몇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몇 계명? 5계명. 그 다음은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오케이. 7계명? 간음하지 마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마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아내나 노비나 재산을 탐내지 마라. 10가지 계명이 있죠. 4가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망령되이 긋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5계명부터는 인간에 대한 건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7번째.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 것을 탐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간음하지 말라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간음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음행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남에게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존경받지 못한다는 거죠. 공든탑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따라하세요. 공든탑도 무너질 수 있다.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 내가요 결혼 생활을 36년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요. 지금 내가 바람 피우면요 36년 동안 공든탑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린 바가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긴다. 생명도 빼앗겨. 그것뿐만 아니라 10절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면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된다. 여러분이 음행을 하거나 간음을 하면은 재물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재물 잊어버리죠. 그리고 여러분이 쌓아놓은 거를 남이 취해가. 여러분의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잠시 잠깐의 쾌락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간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거고요. 아름다운 거예요, 성은. 굉장히. 근데 음행하고 간음은 무슨 뭐냐? 불법적인 성행위를 음행이나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합법적인 성행위를 하나님은 원하는 거죠. 합법적인 성행위. 그게 없으면 어떻게 종족을 번식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인간의 본능이 있어요. 본능. 인간의 세 가지 본능. 뭘까요? 첫째, 식욕. 둘째, 성욕. 셋째, 무슨 욕? 크게 말해봐. 수면? 잠자고 싶은 거? 그것도 인간의 욕구 맞아. 근데 3대 본능이 있어요. 인간의 3대 본능. 그게 뭐냐면 식욕, 성욕,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이 세 가지가 인간의 3대 본능이거든. 이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누구나 다 있어. 왜 이게 있느냐? 하나님이 집어넣어준 거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식욕이 있어야 살잖아요. 살려야 되니까 식욕을 준 거야. 식욕 떨어지면 여러분 죽어요. 옛날에 카펜터즈가 누가 안 먹어서 죽었어요. 식욕 떨어지면 죽습니다. 거식증 걸리면 안 돼요. 다이어트 한다고. 성욕이 없으면 종족 번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 성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가 왜 오는지 알아요? 사춘기가 뭐예요? 사춘기가 성질내는 거죠. 성질내는 건가요? 사춘기가 뭐예요? 사춘기가 딱 오면 아이들이 예기치 않은 행동을 막 한단 말이에요. 머리를 갑자기 하얗게 물을 댄다거나 갑자기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닌다거나 막 돌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춘기가 오면. 그거 왜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성적인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육체는 성적인 욕구를 시작했는데 기본적인 본능이 시작됐어. 육체는 생리도 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이제 정액이 나오고 이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단계가 됐는데 세상이 이걸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사회가. 짐승들은 사춘기 없어요. 짐승들은 발전기가 되면 그냥 교미해가지고 자식 새끼를 낳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걔네들은 머리 노랗게 안 들이잖아. 짐승들은 이 육체가 커서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발전기를 해가지고 막 암컷을 불러요. 수컷을 불러 그래가지고 새끼를 낳고 새도 알을 낳고 그럽니다. 근데 인간도 그래야 되는데 때가 됐는데 사회가 구조가 망든 거예요. 이걸.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 발산을 해는 그게 사춘기라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그 성적인 욕구를 발산을 못하니까 딴 데다 발산해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 그걸 사춘기라고 그래요. 그 사춘기도 세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약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게 하는 사람이 사춘기를 세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 좀 문제가 있어요. 그죠? 심하게 발적을 한 거예요. 욕구가 강한 거죠. 그거를 막 이기려니까 더 세게 막 사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해결이 안 돼, 사회적인 구조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이라는 거는 아름다운 거, 제가 보기엔 성이라는 성보다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참 신비한 거예요, 성이라는 게. 교미를 해서 아니면 부부관계를 해서 자식을 만들어서 난다는 게요.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 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불법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합법이 아닌. 예를 들어서 부부가 돼서는 성관계를 안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나와요. 여기에 성경에. 부부가 되면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회는. 남자의 몸은 여자가 주관하고 여자의 몸은 남자가 주관해야 된다고 고린도서 7장에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아내가 성행위를 하기를 원하면 남자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욕구를 원하면 여자가 우리 성도가 그랬어요. 한번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 귀신이에요. 귀신. 그래서 왜 남편이 귀신이에요? 밤마다 날 잡아 당기는데 그 왜 귀신이 하나님이 준 은혜지. 자기는 그게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게 싫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자의 몸은 남자가 주관하고 남자의 몸은 여자가 주관하고 고린도서 7장에 나와요. 볼까요? 고린도서 7장. 고린도서 7장 보세요. 이거 봐요. 좀 이따가도 나오고 여기도 너희가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 안 하고 정욕에 불타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건 본성이기 때문에 안 돼. 본능. 억제할 수가 없어. 그 죄를 진다는 거야. 음행의 죄를. 그러니까 결혼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두라, 아내를 두라. 너희가 정말 사명을 받아서 나실이나 결혼 안 할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안 한다. 그러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게 낫다. 예수님처럼 그러면 그래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욕 때문에 결혼하는 게 낫다는 거죠. 남편은 여기 그렇게 써놨잖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이건 지금 성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권면이라고 뒤에 보면 나와요.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해라. 결혼을 했으면 부부생활을 잘 해야지.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원하면 같이 부부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내가 원하면 같이 성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나 오늘 기도해야 돼. 특별한 일이었으면 아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님은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좋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이거를 불법적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 안 한 사람이 혼전 성행위를 한다거나 결혼해갖고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하고 불륜을 맺는다거나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지혜에 있어서 삶의 기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5장 6장 7장을 다 하라 해서 써놓으셨어요. 이 일을 잘못 불법을 행하면 너희 존영이 망가져. 너희 존중함이 없어진다. 너희 재물을 타인이 취하게 된다. 너희 이루는 걸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 망가지는 거 완전히 내 모든 걸 다 망가뜨리는 거야. 뭐 때문에? 잠깐의 쾌락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난 어디 가서 그래요. 야 그러지 말고 어떤 사람이 남자 누굴 만난다는 거야. 정식으로 이혼하고 만나라. 불법이다 그건. 넌 지금 남의 아내인데 그러면 되니? 이혼을 하고 결혼하고 만나라. 그러면 합법이 되는 거 아니냐.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냐. 그럼 불법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지금요 부부가 각방 쓰는 부부 많습니다 우리나라. 부부가 각방 쓰는 부부요 말만 부부죠. 부부생활 안 하는 부부요 부지겠어요 우리나라.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냐? 지혜가 없어서 그래. 매니지먼트를 잘못했어 가정을. 그래서 각방 그냥 엄마 아버지가 따로 막 쓰는 거야. 그게 무슨 부부예요? 남이지. 자식들 때문에 이혼 못하고 그냥 사는 거지. 차라리 이혼해서 만난 사람을 찾아가지. 여러분이 결혼해도요 왜 각방을 썼느냐? 분명히 여기 성경대로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너희는 분방하지 말라. 기도할 때 외에는 싸워도 한 방에서 싸워야지. 하나님이 이거를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뒤에 보세요. 5장 거기도 나와요. 잠언 5장 좀 내려갔지 아까.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아까 보세요. 재물도 날라가지 너 이루는 것도 나지 전용도 없어지지.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죽을 때가 됐어.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그때 통탄을 한다는 거예요. 옆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듣지 않고 자기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서 일생을 살다가 육체가 쇠락해서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죽음을 눈앞에 두고 후회한다는 게 너무 늦는 거죠.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어떻게? 봐요. 그냥 밖에 나서 살다가 나중에 다 죽게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나갔으면 거기서 잘 살아야지. 들어오긴 왜 들어와? 그것도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대로 살아야 돼요. 법대로. 합법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지 않았는지 알아요?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줄 수가 없다. 400년 동안 기다리라. 400년 동안 그네들이 죄를 지니까 그 죄 때문에 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걸 줬다고 나온다고. 회포로냐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죄악이 관영하고 나라가 잘 될 수가 없고 가정이 잘 될 수가 없고 개인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지혜 중에 지혜는 뭐냐? 죄의 길에서 떠나고 피하는 겁니다. 죄의 길에서. 그 중에 첫째가 지금 음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전 경험 안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안 되나요? 그거 꼭 경험해보고 가야 되는 건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나도 예전에 그랬어요. 나도 예전에 혼전 경험을 안 하고 장가가는 놈 바보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들 친구들이 이런 바보 천치 같은 놈. 근데 예수 안에서는 아니라고. 그건 예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노라. 모든 악. 그러니까 음행을 하면 최고의 악을 자기가 모든 사람 중에 제일 큰 악을 짓는 거예요. 빠지게 되었노라. 너는 잘 봐요 여기.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를.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 다음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네 또랑물을 거리에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네 개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마라. 네 아내로부터 나오는 그 샘물을 너만 혼자 먹어야 된다는 거야. 타인과 나누면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이에요? 여자가 성생활 하기 원하면 성생활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왜? 넘쳐서 또랑물이 다른 사람을 취하면 안 되는 거죠. 여자가 욕구를 만족하지 못해. 성적인 욕구를. 왜? 남자가 그걸 해주질 않기 때문에. 욕구를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몸을 여자가 주장해야 된다는 거야. 여자의 몸은 남자가 주장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해서 살다 보면, 부부생활 하다 보면 부부생활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피곤하다거나 무슨 뭐 신경이 많이 쓰인다 그러면 그런 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도 상대가 원하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넘치게 하지 말라는 거야. 타인과 같이 나누면 안 된다. 내 아내가 혹시라도 네가 욕구를 충족 안 시켜, 성적인 욕구를 충족 안 시켜서 다른 남자를 찾으거나 눈을 돌리면 또랑물이 넘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샘물이 넘쳐서 또랑물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샘으로 복되게 해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아꼈느냐. 참 이제 여러분 채털리 부인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봤는데 채털리 부인의 사랑, 영국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게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영화로도 나왔을 거예요. 귀족의 아내인데 그 남편에게 만족을 못 느껴요. 그런데 그 집에 있는 하인이 아주 건장한 하인이 있어. 그 하인으로부터 성적 욕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자주 찾아가서 결국 성관계를 해요. 그것을 아름답게 미화해 놓은 거예요. 나는 그때 예수를 안 믿을 때 그 책을 봤어요. 예수를 믿다가 세상에 타락했을 때 그 책을 봤거든요. 근데 예수를 떠나서 세상에 타락해 있다가 그걸 봤는데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 내가 그때 채털리 부인의 사랑을 내가 그걸 다 읽고 책을 덮으면서 그랬어요. 채털리 부인의 불륜 이렇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 그건 불법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만약에 그 하인이 좋아 이 사람이 그 귀족한테 만족을 못 느끼고 하인이 좋으면 이 사람이 왜 나쁘냐 하면 채털리 부인이 귀족의 부귀와 영화도 누리고 육체적인 그것도 이쪽 가서 두 가지를 다 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남자가 육체적으로 좋아서 가면 이걸 버려야지. 귀족의 영화와 그거를 버리고 당당하게 가서 비천한 자가 종의 위치로 가서 그 남자하고 살아. 그건 채털리 부인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영화와 부귀는 다 누리고 자기 육체적인 건 자기 본 남편을 속여가면서 가서 그건 아닌 거죠.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이러면 안 되겠는데 책이 있어요. 서강대학교 학생이었어요. 그 남편 미국 사람은 서강대학교 총장이었고 둘이 결혼했어요. 총장하고 여학생하고. 그래서 19살의 사랑 49세에 뭐 해가지고 책이 나왔어요. 봤어요. 책. 그 책을 딱 덮으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이야. 그 총장이 총장직을 버려, 사제직을 버리고 그 여학생이 좋아서 데리고 가서 미국 가서 살았어요. 그 여학생도 그 총장님이 좋아서 자기 인생을 바쳐 살았고, 그래서 결국 끝까지 잘 살고 그 집은 돌아가셨어.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쓴 책이 이분이 뭐리라는 사람인데, 그 책을 보고 내가 책을 딱 덮으면서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직자를 타락시킨 여인이구나. 성직자를 타락시킨 여인. 신부님이고 서강대학교 총장인 그 사람을 이 여학생이 유혹해서 타락시켰다고 생각했어요. 19살의 사랑이 아니고, 그걸 미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물론 거기는 정식으로 결혼을 했죠. 근데 성직자로 혼자 살기로 결정한 사람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채털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귀족을, 그 책에서 귀족을 버리고 내려가 쓴 건 아름다운 사랑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걸 누리면서 불륜을 했기 때문에 채털리 부인의 불륜. 지금도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명작이죠, 세계적으로. 언젠가 보니까 영화를 한번 나왔더만. 이거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잠언 6장 25절에도 네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내 눈꺼풀에 홀리지 마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음란한 계집은 누굴 얘기하는 거나요? 여러분, 음란한 계집은 뭘 말하는 건가요? 창기를 말하나요? 창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죠? 성욕은 본능이다, 본능. 그 본성이 다른 사람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유혹하려고 하는 거지. 참지 못하고. 음료로 인하여 사람의 한 조각 떡만 남아 결국은 다 망가지고, 아까 마지막에 근데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했던 거 탄식을 하게 돼. 음욕을 하고 살면 불법적으로 해면 안 된다.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면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고야 품에 품고야 어찌 그것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여러분, 불을 품었어. 불을 품으면 타요 안 타요? 숯이 그 숯불 갈비 먹는 그 숯화를 타는데 발을 올려 타면 발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비유를 그렇게 들은 겁니다. 네가 음료를 품고 네가 어찌 성하겠냐.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을 되지 않겠냐.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그 음료를 품고 내가 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하고 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않으리라. 남의 아내를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만져도 죄라는 거예요. 요즘 뭐 막 만지고 허그하고 뽀뽀하고 악수하고 다 합니다. 한 번은요, 제가 사우디 갔다가 들어올 때 한 2년 있다가 들어오는데 1년마다 들여보내주니까 휴가를 오는데 우리 집사람을 싱가포르 나오라고 그랬어요. 여행 좀 하고 들어오려고. 동남아시아 이렇게 순방 좀 하고 들어오라고, 한 보름 계획하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1년 만에 만나는 게 집사람을. 그때 결혼하고 2년 만인가 갔는데 얼마나 그때 막 펄펄 끓 때죠. 애 꼬마 하나 해놓고 갔는데, 근데 그냥 신혼 때나 마찬가지죠. 떨어져 있었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밤만 되면요. 내가 그래서 부모 사랑한다는 거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밤만 되면 하늘 쳐다보면요, 사우디 하늘은 왜 이렇게 별이 많아요? 거긴요, 사막지대니까 맑잖아요. 그냥 별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거기서 한국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요, 참 신기합니다. 어머니 얼굴은 전혀 아예 생각도 안 나요. 생각도요. 하늘에 퉁 그렇게 아내 얼굴이 더 하늘에요. 밤만 나가면 하늘에 아내 얼굴이 둥그렇게 떠 있는 게 얼마나 보고 싶으면요. 결혼해서 2년 만에 갔으니 오죽하겠어요. 가서 5년을 있었으니. 그 1년에 한 번씩 휴가를 보내니. 근데 이제 2년째 휴가 될 때, 1년째 휴가 됐을 때 왔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2년째 휴가 됐을 때 이제 집사람을 나오라 그랬고, 우리 애들 이제 유치부터 맡겨놓고.
싱가포르 공항에서 창의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1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 이제 나왔는데 그 나오기 직전에 네덜란드 비행기 하나 들어왔어요. 네덜란드 비행기. 근데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내 옆에서 같이 있던 남자애가 나보다 조금 나이가 들었겠더라고요. 그때 내가 나이가 26인가 7이었으니까 27이구나. 나보다 좀 한 30대 나이인데 그 네덜란드가 딱 나오니까요. 자기 아내인지 뭐 애인인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탁 끌어안았더니 뽀뽀를 키스를 하는데 10분이 돼도 떨어지질 않아. 야, 키스 한번 진하게 해야 돼 진짜. 민망해서 못 쳐다보고 있겠더라고요. 그냥 안 나 계속. 나도 마음에 나도 한 20분쯤 끌어안고 있어야 되겠다. 1년 만에 만났으니 그 사람 얼마나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난 또 부부고. 그런데요, 참 한국 사람도 멋대가리 없대요. 내가 그때 멋대가리 없는지 알았어요. 딱 나타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타났어요. 가방이리죠. 이야, 가방이리죠. 그리고 앞으로 막 가는 거야. 참 멋없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세상에 한국 사람들 참 멋대가리 없어. 걔네들은요 사랑을 참 멋지게 표현하더라고. 여러분, 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합법적인 관계 속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표현하고 살아도 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기독교 문화에 있으니까 마음껏 그렇게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죠. 잘 봐요. 이 아주 귀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불을 품고서는 어찌 안 타겠어요? 그 불 위에 올라가면 어찌 되지 않겠어요? 도적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않아. 잘 봐요, 이 말씀. 여러분, 나봐요. 나봐. 성경 보지 말고. 도적질을 했어. 누가? 배고픈 사람이, 짱발짱이 도적질을 했다고. 배가 고파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해가 되잖아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담을 놓는 거죠. 그런데 그거 용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와 용납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말이 왜 써놨냐면 하나님부터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젊은이가 음욕이 불타서 음행을 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육체적으로 왕성할 때니까. 그러나 용납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멸시치 않아. 도적질한 것 때문에, 음행한 것 때문에 멸시치는 않아.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야. 둘이 굉장히 사랑을 해. 그런데 결혼하지 않는데 음행을 했어. 이해한다는 거죠. 너무 사랑하니까 몸을 준 거예요. 근데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적질한 거 멸시치 않지만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려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줘야 됩니다. 이해는 하지만 용납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는 해요. 이해하고 용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배가 고파서 도적질하면 멸시치는 않아. 이해는 한다는 거야. 그러나 용납은 안 된다. 도적질은 용납 안 된다. 장성 가면 홍길동의 고장 장성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봤죠? 이번에 기동 가서 홍길동의 고장 장성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홍길동이 장성 사람이지만 거기 다니면서 알았어요. 그런데 홍길동이가 의적이에요. 의적. 도둑질해서 가난한 사람 나눠준 거야.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는 해요. 왜? 탕간오리들을 뺏어서 불쌍한 사람 나눠주니까. 그러나 용납할 수 없다. 법을 사람이 집행하면 안 된다. 법은 법정에서 집행하고 경찰이 집행하는 것이지. 내가 그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살인자를 쫓아가서 내가 죽여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해는 충분히 해. 그러나 용납은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음행을 하는 거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왜? 당신이 성욕을 줬기 때문에 본능으로 줬어요. 그러나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 전형이 망가질까봐, 너희 가진 것을 다 빼앗길까봐, 너희 공도 탔다 무너뜨릴까봐, 너희 삶을 망가뜨릴까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황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않고. 남편이 알았어. 어느 부녀와 내가 간음을 했는데 그 남편이 알은 거야. 그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않아.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선물 준다고 돈 준다고 그 남편이 용서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인천에 있을 텐데 어느 성도 동생인데 여동생인데 지방의 어느 큰 도시에 살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직장을 들어갔는데 직장 사장님하고 불륜이 된 거예요. 직장 사장이 이 아가씨를 너무 좋아해. 불륜 관계인데 이 아가씨는 결혼 안 했는데. 그래서 이 아가씨가 견디다 못해 그 사장을 피해서 인천으로 올라왔어. 인천 성도인데 자기 오빠 집에 온 거예요. 숨어 사는 거야. 이 사장이 자꾸 찾아 이 아이를. 불륜 관계인데. 근데 이 아이는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몰래 오빠 집에 와서 여기 직장을 구했어요. 그 직장을 다니는데 어느 날 그 사장이 알고 칼을 갖고 온 거예요. 결국 직장에서 퇴근하는데 집 앞에서 그 아이를 살해를 했어. 이 아이가 놀래가지고 오빠 불렀는데 그 우리 집사가 안에 있다 그걸 듣고 튀어나갔는데 이미 자기 동생 쓰러져 있고 어느 놈이 튀니까 이 사람이 태권도 4단이래. 우리 그 집사가 마침 그 저 보도부로 깨진 게 입혀 있더래. 근데 자기 빌라 앞에서 튀는 게 보이더래. 그래서 딱 잡아갖고 던졌는데 뒤통수를 정확히 맞췄어. 그래서 쭉 뻗어버린 거야. 저 강도가. 그 강도가 아니지, 그 사장이지. 그래서 그놈을 잡았어요. 현장에서. 죽지 않고 잡아서 오게 갖다 가뒀고 그 동생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그 병원에 갔어요. 처음에 죽지 않았으니 병원에 옮겼는데 가보니까 딱 요만큼 칼자국이 있더라고요. 이런 칼로 가슴 한 번 찔렸는데 죽더라고요. 참, 그걸 보고 여러분 그 자기가 불륜을 허락한 죄의 대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요. 아까 그랬죠? 악인의 길을 보면 피하고 가까이 가지 말고 돌이켜라.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올무에 걸렸어. 아니면 악한 자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됐어. 사기를 같이 쳤다거나 아니면 악한 일을 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때는 미련하게 나오면 당합니다. 지혜롭게 빠져나와야 돼요. 지혜롭게. 무슨 깡패 조직 같은 데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오는 거를 지혜롭게 빠져나오지 않고 미련하게 빠져나오면 여러분 100% 당해요. 그걸 지혜라는 거예요. 징병을 해서 다쳐서 들어간다거나. 그래서 지혜롭게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가 싫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나오는 것처럼, 어쩔 수 없어서 일을 내가 그만두는 것처럼 만들어서 나와야지. 아, 이건 악이야, 나 이제 그만할래. 그럼 여러분 당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 사장한테 지혜롭지 않게 빠져나와서 어차피 죄는 진 건데 지혜롭게 빠져나왔으면 죽으면 안 당했지. 참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7장에 보면, 자, 7장에 쭉 이 얘기 써놨습니다. 자세히. 내가 오늘 보니까 소년이 푸주간으로 들어간 걸 봤다는 거야. 지금 끝에 보면 읽을게요. 소년이고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이 앞에 뭐가 돼 있어요? 우리 남편이 전대를 차고 갔으니 보름 동안 있다 올 거다. 돈도 많이 갖고 왔고 음식도 많이 싸고 갔으니까 보름 동안 있다 오니까 화문석도 요가 있으니까 들어와라, 우리 즐기자. 밤새도록 즐기자. 그래서 그 음료를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장기가 아니죠. 마음에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소년이 곧 그를 따라가는 모습이 소가 푸주로 들어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일반이라. 요즘요 러브호텔, 모텔, 난요 보면서요, 야 정말 죄악이 과용하구나. 뒷골목에 새로 생기는 건물들 다 모텔. 저 영등포 같은 데 가면요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가보면 대낮에도 차가 끄덕끄덕해. 그래갖고 그 번호판 보면은 지 아내가 와서 걸릴까 걱정인지 번호판에다 다 이렇게 막대기를 세워놨어. 판때기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신방 다니면서 참 어째 대낮에 저런 모텔에 저기 차가 가득하냐. 죄악에 간영한 거죠. 그러니까 부축관으로 들어가. 대낮에 아니면 밤에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죠? 보고 계신데 같이 모텔을 들어가는 거, 호텔을. 근데 하나님은 그러잖아. 소가 부축관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는 거야. 죽으러 들어가는 걸 하나님 보기엔 그런데 그걸 몰라. 왜?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여러분 그런 짓 해갖고 결국은 당한다는 거예요. 필경은 화살이 총알이 뚫는다는 거예요. 화살이 뚫는다는 거야. 이럴 것이라 새가 빨리 그 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일반이라. 그 물로 들어가는
그걸 보고 그냥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이런 음행을 지면 내가 나한테 어려운 일이 온다는 걸 알고 그냥 그 정욕에 끌려서 가는 거죠.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에 말해 주해라. 이게 지혜다.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하지 마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참 기가 막혀서 보셨어요.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는 거야. 그 악한 마귀에게, 그 귀신에게, 그 음탕한 귀신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는 거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자.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 그 사람에게 죽은 자가 하나둘이 아니야. 누가 죽었나요? 성경에 르우벤이라는 사람은 자기 계모를 범했다가 야곱에게 저주받죠. 암논이라는 자는 자기 동생 다말을 범했다가 죽임당하죠. 압살롬에게. 그 음란에서 당한 거거든요. 삼손은 드릴라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모압 왕이 미인계 써서 24,000명이 죽었어요. 음행을 하다가. 다윗도 그 음행을 못 이겨서 그런 겁니다. 신의 정욕을. 신기합니다. 아니요, 처첩이 그렇게 많은데 그 바세바라는 여인을 바라보고 그 음욕을 품다니 참 신기한 거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근데 이게 성욕이 없다는 거예요. 성욕. 누구는 아니다. 목사는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조심하는 거에는 방법이 없어. 이거는 기본 욕구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발동할지 몰라. 언제 어디서 어떤 관계 속에서 발동할지 전혀 예측을 못해요. 항상 주의해야 돼.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된다. 여러분, 여자만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내가 나를 보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합니다. 누구한테? 귀신에게 당하는 거예요. 당했다 하면, 올매 채웠다 하면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옛날 얘기지, 옛날 얘기. 저 시골에 가서, 시골에서 놔 먹인 강아지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보신탕에 먹으면 맛있다는 거예요. 이제 직접 거기서 키운 거니까. 그걸 어떻게 잡아오냐면, 낚시에다가 고기 덩어리 하나 딱 해가지고, 낚싯줄 길게 해가지고 시골을 간대. 그래갖고 걔가 지나가면 딱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탁 던져주면 그걸 쿵쿵하다가 탁 먹는다는 거야. 그럼 탁 잡아당기면 걸리잖아 이게.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냥 오기만 하면 된대. 그러면 사람들은 그 강아지가 내 강아지가 따라오는 줄 안대. 꼼짝부터. 왜? 낚시바늘에 걸렸거든. 염장로가 나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죄의 낚시에 딱 걸리면, 여러분 이런 음행의 낚시에 딱 걸리잖아요. 평생 끌려다닙니다. 무서운 거예요. 너희는 골육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자, 봐요.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이 일에 죽은 자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귀신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란한 귀신에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 망칩니다. 여러분 잘 갖고 오는 여러분의 그 공든탑 20년 30년 부모 밑에 자란 거 부모에게 신뢰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친구에게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내 얘기 읽을 때 내가 이거 읽어준 겁니다. 나보세요. 내가 왜 이게 성욕이 없다고 말하냐. 주의 종들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남녀가 개방되어 있잖아요. 이런 죄를 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은혜의 단체잖아요. 은혜의 단체. 그래서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별의 별일을 다 봤습니다. 내가 이거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해줬어요. 뭐 며느리, 성경에도 나오죠. 다말과 유다는 뭐 알고 한 건 아니지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 동서간에 시아주버니 재수씨, 형수 시동생. 어떤 친구는 친구끼리 아내를 바꿨어. 참 별일도 다 많아요. 친구끼리 아내를 바꿨어. 일주일만 바꾸자 그랬대. 나한테 상담하러 온 사람은 누구냐? 아내 잊어버린 사람이 상담하러 왔어. 둘이 바꾸자 그랬대. 친구를 했는데 자기 아내가 그 남자한테 가더니 안 온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한테 친구 남자는 가겠다 그러고.
자기한테 온 친구 남자는 너 싫고 내 남편한테 돌아가겠다 그러고 그 친구한테 갔던 자기 아내는 나 이제 내 남편한테 안 돌아간다는 거야. 그 친구가 좋다는 거야. 그래서 졸지 아내 잊어버렸다고 상담을 하러 왔어. 난 할 말이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내가 참 세상에 말세구나. 아니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냐? 간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만 딱 바꿔보고 그랬다는 게 일주일 동안. 참 별 사람 많아요. 별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딸 둘이 엄마가 혼자 키우고 있는데 큰딸을 시집 보냈어요. 사위가 아예 그냥 셋을 밤마다 지 아내, 처제, 엄마, 장모까지 밤마다. 제가 견디다 못해서 그 장모가 원하는 거예요. 그 사위를. 걔 나중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이사를 가시오. 사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시오. 여기 뜨라 몰래. 괴로워하니까 너무 이 죄 때문에. 근데 죄 때문에 떠긴 떠야 되는데 육적인 이 쾌락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묘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너희가 지혜가 제일인데 지혜롭게 살려면 음행을 멀리 해야 된다. 이거는 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본능. 본능을 억제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이 식탐을 억제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먹고 싶은 거. 성욕을 억제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감사하게도 사춘기가 나이가 15살 이렇게 돼서 오니까 14살 요새는 좀 빨라졌잖아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니까 외국은 결혼 일찍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결혼 일찍 했어요, 여러분. 꼬마 신랑 그거 뭐 10살, 12살짜리 얘기예요. 옛날엔 그렇게 했다고. 그럴 때 사춘기가 안 오죠. 사춘기가 잘 이렇게 발사를 하는데. 자, 이거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줄 테니까 지난번에 읽은 거지만 여러분 잘 좀 마음판에 새기고 혹이라도 여러분 주변에 뭐 내가 지금 얘기 안 해도 여러분도 이런 얘기 들었거나 아니면 경험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유혹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런 위험한 경우에 처할 수도 여자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너희는 고륙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가족은 안 됩니다. 네 어미의 하체는 곧 네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네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미의 하체를 범한 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누가 그랬어요? 루벤이 그랬죠. 고린도서 5장에 나오잖아요. 너에게 음행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를 사단에게 내줘라. 그가 계모를 거부안했다는 거예요.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아비의 하체다.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비의 딸이나 곧 형제죠. 여동생이나 누이를 얘기하는 거죠.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으면 물론이고,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라든가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손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식 손녀 버리면 지금 내가 지금 60이거든요. 내가 지금 손녀가 한 살, 빵살 한 살 됐거든. 손녀딸이 있어요 지금. 한 살 막 지났어요. 돌 지났으니까. 내가 그 아이의 하체를 범하면 돼요?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요.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네 계모가 네 아비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라.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아비의 골육지치니라. 너는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어미의 골육지치니라. 너는 네 아비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작은 어머니 큰 어머니 백성문이라. 너는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라. 며느리 그는 네 아들의 아내니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니라. 제수씨 형수씨. 여기 이제 쭉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 이제 수간도 나와요. 수간. 짐승하고 교합하면 안 된다. 맨스 있을 때 성행하지 마라. 이런 얘기 이제 쭉 나오거든요. 이제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불결하니까. 근데 그런 걸 여러분이 잘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아까 그랬죠. 남의 부녀를 만지기만 해도 죄다. 요즘 굉장히 어마합니다 이거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이 세 가지. 난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희롱하고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난 잘 자세히 몰라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성추행이고 어디까지가 성폭행인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섹스를 해야 성추행, 폭행인지 그걸 자세히 모르겠는데, 좌우간 그런 거 근처를 가지 말아야 돼요. 요새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얘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정말 매력적으로 생겼다. 너 아주 섹시하게 생겼다. 이런데 얘가 수치심을 느꼈어요.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어. 이거 고발하면 이거 성희롱이에요. 그건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냥 너 섹시하게 생겼다 야. 근데 수치심을 느낀 거야 얘가. 목사님이 나한테? 아니면 누가 나한테? 저 청년이 나한테? 그럼 고발하면 성희롱을 걸리더라고. 우리 교단에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오래 하고 힘드니까 자매 보고 여기 좀 주물르라고 그랬대. 여기 좀 주물러봐라. 이렇게 주물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야. 주물러주고 수치심을 느껴서 고발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얘기만 하면 금방 아는 유명한 목사예요. 그거 딱 하나 때문에. 자매가 주물러줬는데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 조심해야죠. 특히 남자들은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만지고 막이라는 것들을 함부로 만지면 여러분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지나가다가 이쁘다고 이렇게 전도사가 전도하다가요, 애가 하나 지나가길래 아우 예쁘다 그래서 쓰다듬어 맞았대요. 좀 있더니 웬 남자가 서 너 일로 와. 네가 뭔데 우리 딸 얼굴 만져. 이 새끼 이거 성추행 범하냐. 저 싹 전도하다가 전도사가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음악에 대한 길게 써놨는데 여러분 이런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서 거기까지 읽겠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읽은 거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왜 조심해야 되냐면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안 입으시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5장에 마태복음 5장 펴봐. 여보세요. 또 간음치 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원천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러면 이미 죄를 졌다는 거예요. 참, 아니 하나님의 성욕을 우리에게 주시고는 음욕도 못 품게 해.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죄라고 생각하시나. 그러니까 죄한 짓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 누가 그러더만 여자가 지나가다가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펄럭거리고 팬티가 보이잖아요. 그럼 모든 남자가 쫙 돌아간대요. 거기 지희 고화, 나이 고화를 막론하고 동시에 돌아간대. 그러니까 여러분 펄럭이는 치마 입고 다니지 말아요. 미니스커트 요새 많이 입잖아. 여러분 되면 팔랑팔랑하는 거 많이 입잖아. 근데 차가 샥 지나가면 휙 들리면 지나간 사람이 쫙 그걸 본다는 거야. 노인이고 애고 없대. 남자들은 다 본다는 거예요. 참,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닌 거죠. 내가 보기엔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능으로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어디 있을 때 갑자기 둘만 있는데 남자가 침을 꼴딱꼴딱 삼키잖아요. 그럼 빨리 튀어나와야 돼요. 갑자기 애가 얼굴빛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럼 빨리 그거 피하는 게 상책이야. 방법이 없어. 근데 문제는 같이 침을 삼키니까 문제지. 그게 문제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환경을. 어찌하든지 여러분 지금 다 젊잖아요. 결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전용에, 여러분 재물에, 여러분 이루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이 망가지니까 꾹 참고 인내하다가 좋은 친구,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에 골인해서 얼마든지 그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는 아우성이라는 말이 있어. 아우성, 구성의 아우성, 아름다운 우리의 성, 아우성. 그거 좋은 말이잖아요. 그때 가서 편안하게 여러분 좋은 가정생활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멋있고. 너무 조급하지 말고. 알았죠? 알았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사랑하는 처녀 여러분, 딱 결심을 하고 참고 인내해서 멋지게 꼴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할 수 하면, 그럼요, 하면 돼요. 그거 손해본 거 아니에요. 잠시 뭐 그 쾌락 누렸다고 더 낫겠어요? 뭐 좀 낫겠냐고요, 결혼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좀 인내하다가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서 결혼을 꺼내서 가정 이루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시간이 다 됐네요. 6장 2개 더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거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성경은 일부 일처제인가요? 일부 다처제인가요? 예? 성경은 일부 일처제예요? 일부 다처제예요? 일부 일처제죠. 일부 일처제. 그래서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부 다처제면 하나님이 하와를, 갈비를 여러 개 뺐겠지, 아담을. 약간 서너 개 만들어줬겠지, 이렇게. 근데 일부 일처제니까 하나만 빼서 하나만 딱 만들어준 거거든, 1대1로.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전쟁이 나고 남자들이 자꾸 죽어. 그 여자가 많이 남으니까 일부 다처제를 그냥 묻게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일부 다처제라는 게 생겼는데, 남자가 자꾸 죽고 없으니까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원칙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 정조 관련, 영적인 정조, 육적인 정조 잘 갖추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존용을 받는 그런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도 꼭 조심해야 합니다. 유혹이 와요. 저도요, 엄청나게 유혹이 와요. 내 생긴 것 좀 봐요. 잘생겼잖아요, 그죠? 멋지게. 정말 유혹 많이 와요. 지금도 오고요. 전요, 나이 불문이에요. 전요, 80대부터 10대까지. 참, 목사님이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좋아하는 사람이요. 그냥 80 먹은 할머니가 대구에서 맨날 서울 올라오네, 날 보러. 그래서 만나자고 전화해가지고요, 만나면요, 붙잡고 안 나요. 83이야. 그분이 그렇게 날 사랑해요. 그래서 할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아니에요. 한 15년 전 얘기예요. 그때 나이가 내가 4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때 그분은 83살이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지금. 대구 성도였었는데. 그런 분도 있고, 또 고등학생이 와서 목사님 좋아서 주고 막, 고등학생이 몇 살이에요? 열 몇 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니를, 네 가족 좀 오라고 그러라. 언니를 데리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언니한테, 얘가 아직 어리니까 잘 좀 보살피라. 그래서 그가 얘한테 그게 아니다. 목사님은 그런 거지, 그런 거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이해가 가, 성경이 할아버지가 손주하고 뭐 며느리하고 무슨 딸하고 아빠하고 이런 게 이해가 충분히 가. 그럴 수 있겠더라고. 절제 안 하면. 그리고 여러분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덫에 걸리면 허다한 자가 거기 죽었다는 거야. 요셉처럼 담대하게 유혹을 하더라도 팍!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제하겠습니까? 떨쳐버리고 나올 때 요셉이 영광을 받은 것이 박수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길에 가거들랑 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높이면 그가 여러분을 높여줄 겁니다. 있으면 박수로 영광을 돌리세요. 예수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지식을 품으세요. 하나님 말씀 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에 높여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을 돌리세요. 주여 삼자가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